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척 당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심판과 또 구원의 역사를 집행할 것에 대한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대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14장의 내용은 간단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어가시는 표적.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요즘 같으면 막 기사로 보도될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먹는 음식 문제, 배고프니까 밥을 먹여주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밤중에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연이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짧지만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의 내용에서 뭐 그런 질문이나 내용은 같이 연결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된 이유가 무엇일까? 직접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의미적인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표적을 행했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표적은 뭐 반드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이거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의미. 그래서 오늘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이제 14장을 끌어나가는 중심 개념이 됩니다. 관계성. 도대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그동안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행적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죠. 왜 그랬는가? 그 시대의 그 종교적인 부패 시대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제사장, 서기관, 또 율법을 준엄하게 준수하는 바리새인 이런 종교적 특권층들이 이미 부패해서 이 유대교의 본질에서 이탈한 이런 시대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의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종교의 순수성을 가지고 뭐 음식도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그런 걸 먹지 않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지금 곧 있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 그는 굉장한 하나의 그 종파를 형성하면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에 대해서 헤롯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에 대한 신경도 쓰이지만 이런 그 유대인들의 소요가 상부에 보고되게 되면은 또 자신의 위치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두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헤롯 요한과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괜시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제 헤롯이 들은 겁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뭐 근본적인 일은 천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통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그런 얘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서 하는 말이 이거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냐? 도대체 이런 그 엄청난 그 자극적인 메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축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롯 왕의 처신에 대해서 헤롯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게 무슨 잔칫날 뭐 소원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뭐 보석 같은 거 달라 그러면 좋은데 그 악처 헤로디아가 사악한 여인이죠. 이 헤로디아가 자기와 헤롯의 혼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한 그 세례 요한이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그 생일날 딸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의 맹세의 내용을 딸로 하여금 헤롯의 머리를 쟁반에 달아다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 자신은 처형하는 데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왜? 백성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뭐 헤롯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저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뭐 세례 요한 처형하는 것이 뭐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 역시도 그를 처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요청에 의해서 처형을 했지만 실제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고 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저다. 우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왕권을 회복한다 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자기가 지도자의 입장에 앉아 있는데 이 지도자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거 절대 그만두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헤롯이 제일 눈에 가시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를 이미 구금해서 이제 그는 처형을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불씨 세례 요한이 목을 높이면서 증거했던 바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 이것이 자꾸 헤롯을 압박을 했고 결국은 처형하는데 동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이것은 뭐 흔히들 뭐 사람을 죽이는 처형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 순간에 여기에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2절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에게 아뢰니라. 장례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과정과 일을 통해서 처형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한 제스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장례 소식을 들으시고,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그 지역을 떠난 거예요.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비인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과거에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수도나 이렇게 도시로 형성되어 있지 조금만 걸어 나가면 전부 산비탈이고 광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비탈, 광야 이런 데는 뭐 지금처럼 뭐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뭐 뭘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지금 식사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밥 좀 줘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지금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상하죠, 이거 도대체. 네. 이런 게 해석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냥 보면은 뭐 예수님이 장례식 했다. 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 아시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엄청나게 남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분위기는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 듣고 비인들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일단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도대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이것의 13장, 14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그 배척 당하시는 그 배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배척과 관련된 상황들이 전개되었고 지금 이제 그 배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척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이미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그중에 배척에 대한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예언했던 참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은 배척이라 이 말이죠. 그런 배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서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이제 배척의 빌미가 될 수 있죠.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왔던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 왜? 요한은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복음서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만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의미적인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연히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 그러면 대표가 엘리야로 많이 불렸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주의 길, 그리스도가 나갈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뒤에 오실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이제 세례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의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비하는 이것도 예언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복장도 예언이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키라.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개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종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입적을 기다리라. 이런 이제 선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투옥이 되고 처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었구나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던 자가 죽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던 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죽음은 배척당해서 죽은 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 그러면 아무나 순교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 순교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처형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사역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은 겁니까? 내 뒤에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이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 때처럼 회복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국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국가를 강성대국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을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세례 요한은 바로 천국의 주체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순교이며 그 순교의 의미는 바로 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배척하다 죽었다. 그러므로 이의 죽음이 순교가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3장에서 천국 선포해서 이미 배척당해야 될 빈미, 또 당신이 배척당한다는 것을 이미 다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척당하고 내가 죽기 전에 누가 먼저 배척당하고 누가 죽었는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예비했던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같으면 세례 요한이 죽었으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사형시켰으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형에 처한다고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였다면은 예비자였다면은 예수는 실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고 길을 열어가면서 맨 앞에서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면서 오실 자, 이 실체자에 대한 증거를 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실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거했다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실체적 존재라고 하는 데에 지금 이 중요한 사역적 연관성이 있고 관계가 아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 그럽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나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어이구 이거 뜬금맞네. 아니 이런 사람이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같이 복을 하든지 담은 며칠이라도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바로 뒤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도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미리 다 이렇게 예비적으로 배척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돼 있었고, 근데 배척 당연하죠. 배척 당했으니까 투옥돼서 죽은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죽음은 결국은 예수님의 배척과 죽음에 대한 예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까지도 뭐예요? 예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터놓으면서 예비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례 요한의 삶의 시작과 끝은 마지막 죽음조차도 바로 당신의 죽음과 똑같이 예수님도 동족들에게 배척받아 처형될 것을 예비하고 순교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그 다음에 전개될 내용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배척당하고 죽게 되는데 요 중간에 배척당하고 죽게 될 이 실체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내용이 오병이어와 수상보행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거 당신 마음대로 붙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 부분도 흐트러짐이 없고 맥락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연결고리를 가지고 맥락적으로 다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비 사역을 종결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똑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비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당신 스스로가 표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핵심 내용,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생선 2마리를 부풀린 것이 가장 큰 것일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일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관점을 둘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19절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다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그냥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표적을 행하실 때 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여기서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누구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비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그 죽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분명하고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이 사실을 지금 표적을 행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이런 한 구절의 내용이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이 왜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배척당해 죽었는데, 예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증거 그대로 입증해 주시면서 나중 가서 배척당해 처형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와서 예언된 내용을 선포하고 예비한 대로 내가 그 예언을 다 배척당해 죽으시는 예언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된 상태에서 전개되는 내용이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배척당해 처형된 죽음으로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실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가 진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이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비하며 선포했던 내용은 사실이다. 그걸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배 타고 먼저 가시고 무리들은 걸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이거는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이에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해는 가지요. 야밤에 막 무리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무리를 걸어오는 표정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무리를 걸어오는 이 수상보행의 표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귀신이라고 놀래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정말 당신이라면 나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 베드로야 이리 와라 하고 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엇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구를 불신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죠. 무리를 걸어오는 이런 표적적인 사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적은 믿음, 불신의 태도가 결국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적인 태도였기 때문이므로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는 그것은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하나의 단서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수상보행은 좀 쉽지요, 오병이어보다. 근데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상보행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고 순교당하면서까지 증거했던 예수,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시행할 때 하늘을 우러러 간구했고 수상보행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불신했던 베드로가 빠지는 표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거했고 사람들이 그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면서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에 의해서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표적은 예수님 이후에는 이렇게 다 낫게 하는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여기는 오병이어 수상보의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모든 환자들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는 표적의 역사를 행하심으로써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배척당해 순교당했던 그 중심 인물
예비자였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존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존중하는가? 세례 요한, 네가 지금 증거하면서 죽었던 너의 죽음은 사실이다. 네가 증거했던 내용은 사실이며 너의 죽음은 장엄한 죽음이다. 그걸 지금 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없이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들으시고 바로 행하신 것이 뭔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표적을 통해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사실임을 입증해 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역사, 그 사실대로 예수님은 표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배척받아 순교한 것처럼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역시 동족들에게 배척당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증할 수 있는 단서를 지금 여기서 제공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여러 가지 표적이 사복음서에 적나라하게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단원마다의 의미가 있고 앞의 내용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해야 될 목적에 의해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배척당했다, 처형당했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의 배척이나 처형, 예수님의 배척당하심과 처형당하심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배척당해 처형당하시고,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끝났지요. 예비자이니까. 그러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배척당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이것이 사역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낙인 찍혀 시민권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럼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저력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한 세례 요한의 배척과 죽음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입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당하실 배척과 표적을 미리 예비해 주신 사건을 확인해 보며 우리 모두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새 생명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그리스도와의 공로가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내 생명을 바꾸었고 내 가치를 바꾸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